11월 20일 목요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밤에 저희들을 품어 안식케 하셨다가 또 이렇게 새 영과 새 몸으로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유수처럼 흐르는 이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더욱더 성숙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의 세파는 너무나도 큽니다. 저희들에게 밀려오는 그 파도의 그 새 속의 그 바람 속에서 저희들 잘 흔들리지 않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바람과 그 꿈을 품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와 그 사랑의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순종과 아름다운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한 그 자비가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뜻을 생각하여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원리를 오늘 특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큰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아주 소소한 작은 일에도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아닌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31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특별히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내 몸에 좋은 것인지 우리 성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몸, 성전과 같은 것을 건강하게 해야 될 터인데 이것을 먹어서 내가 건강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그 음식에 관한 모든 이 농산물들 또한 그 근원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을 혹시라도 착취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안 그 염전에서 또한 그 장애인을 노동 착취를 해가지고 이 세계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한 그 신안에서 그 취치된 그 소금을 수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3세기에 그 노동을 착취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음식물인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이 친환경적인지 아닌지 그것도 살펴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또한 생각해야 되는 선택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의 그 음식의 문제, 특별히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일과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 가운데에 이 바울은요,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다르게 이러한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의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제는 되고 오늘 말씀에는 되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게 되면 그 우상에 맞춰진 그 제물의 그 고기를 어디서 먹느냐, 그 장소와 시간이 참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우상의 그 제물이 바쳐지는 그 신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 먹을 때는 그 고기를 결코 먹지 말아라. 아예 신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느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그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먹는 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 뭐냐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이 제물에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는 믿는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그것을 자유롭게 택하고 또한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유익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먼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3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신을 보았을 때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그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피력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황과 시간은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대체로 거의 다 우상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사 먹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산이다, 또한 한국산이다, 미국산이다 라고 해서 법으로 다 이렇게 철저하게 또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것이 제물에 바쳐진 고기인지 제물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인지 사실은 표시가 없다는 것이죠. 살 때에 이것이 제물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그랬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물에 바쳐지지 않는 고기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요청했다고 한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물에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이거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이건 제물에 바쳐진 고기가 아닙니다라고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이것이 정말 바쳐진 고기냐 안 고기냐라고 하는 막 꺼리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그 상황, 그래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걸 알 수도 없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다 축복되고 좋은 것이라고 다 받고 그것을 꺼리낌 없이 그냥 사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는 정말 고기 한 점도 못 먹을 수 있는, 잘못하면 우리의 건강이 해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상황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27절의 말씀이죠. 불신자 중 누가 너희들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 불신자들 사실은 그들과의 교제도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또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정성껏 내놓은 그 식사에 대해서 타박을 하고 이건 못 먹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먹었으면서 맛없이 먹는다고 한다면 그 차려준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좋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물에게 바쳐졌든 제물로 바쳐졌든 아니든 그 언급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맛있게 먹으라는 것이죠. 누구의 양심을 따라서, 내 양심이 아니라 바로 그 초대한 불신자의 그 양심을 따라서 이 복음의 기회를 또한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즐겁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심, 나의 판단,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이가 같이 함께 있었던 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28절이죠.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제물인데 라고 언급하고 그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먹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언급하고 이야기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먹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양심입니까? 그것이 제물이라고 알려준 사람의 양심을 따라 실족지 않도록 그러한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를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자유지만 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근데 오늘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구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여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받으리요. 자, 이 29절과 30절의 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이죠. 내가 양심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먹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인데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들을 행했는데 왜 비방을 받아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반대쪽의 의견들을 이제 바울이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그래요. 아니 내 양심에 자유가 있는데 왜 못 먹느냐.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당신이 어떤 양심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믿음으로 자유롭게 먹는데 왜 비방받아야 되지? 아니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된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받고 먹고 감사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거를 비방받을 수가 있지? 라고 반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 그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한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가하지만 결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내 유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얻은 것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유도 그리스도의 그 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또한 제한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내 자유, 내 양심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했을 때에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겠지만 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에 대해서 꺼리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걸림돌, 거침돌이 됐을 때에 정말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이 그 이방인들과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그 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의 그 자유와 양심을 제한시키겠다라고 하는 누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그 유익을 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제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언제 한번 들려드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메트로폴리탄 태블내클 처치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찰스 스퍼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그 말씀과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정말 회심이 일어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뭐 유명한 정말 그 프리처, 유명한 설교자였죠. 그런데 그가요, 이 시가를 계속해서 피는 버릇이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와서 목사님, 이 담배 피는 이거 시가 피는 거 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나치게 피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나치게 피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한 번에 2시간씩 피지 않는 것이 지나치게 피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이렇게 닮고 싶어가지고는 한번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해가지고는 집을 톡톡톡 뚫려서 문을 턱 하고 이제 문이 열리는데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 떡 시가를 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설교자가 시가를 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한번 놀라서 물었더니 다시 이렇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건강 관리를 못하고 이렇게 그렇게 배가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은요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몸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던 것도 이유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여러분 그 턱샵 같은데 담배를 갖다 씨가 파는 그 영국의 그런 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붙였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피는 시가입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이 미성년자들이 자기가 피고 있는 그 시가를 막 피더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너 왜 펴? 어린 녀석이 피지 마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도 피는데요. 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맞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정말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완전히 끌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덕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자기 신앙 양심으로 그것이 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코 덕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도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공동체에 덕을 세울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선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과연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사회에 덕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나의 자유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그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항상 겸허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나 자신의 어떤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그 믿음의 원리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솔리디어 글로리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